할렐루야. 자, 우리 먼저 인사합니다. 자, 반짝반짝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은 시 51편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회복합니다. 회복됩니다. 그런 그 주제죠. 여러분 그 성경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그 말씀을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묵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현실적, 그렇죠? 이 만물보다 여러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그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문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그 내용을 기록한 그 다윗, 여러분 다윗은 참 여러분 어렵게 왕이 됐습니다. 이제 좀 평안할 쯤에 그렇죠. 왕궁을 거닐다가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러분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참 이 마음에 여러분 쿵쾅거림이 있었는가 이렇게 비밀 여러분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러분 유부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그렇죠? 부하 그렇죠? 이 부하 여러분 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을 여러분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 여인이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머리를 쓴 겁니다. 참깨를 바로 부린 거죠. 여러분 그 우리아를 그렇죠?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기 바로 그 밧세바를 자 집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그 우리아는 뭐예요? 여러분 충직한 사람입니다. 햇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이 용종으로 이렇게 용병으로 다니다가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런 그 부하가 됐습니다. 지금 이 전쟁 중에서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렇죠? 집에서 편안히 이런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와의 동침을 바로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해서도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은 그렇게 머리를 썼지만은 사실 이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미제 여러분 사건으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어때요? 또 머리를 씁니다. 자 전쟁이죠. 최전방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게끔 해서 여러분 그 우리아가 최전방에서 여러분 싸우다가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를 다시 데려다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정식으로 또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 두 발 뻗고 잠을 자려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때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 보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 이런 비유를 하죠. 바로 양도 많고 소가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 겨우 있는 그 가난한 그 사람,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이 다윗은 내가 정의롭다 하는 여러분이란 그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많이 보여줬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나단은 여러분, 다윗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당장에 참수해라 하는 명이 여러분 떨어지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요 하면서 여러분 그 다윗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사실은 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직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인간 된 데는 뭐예요? 그렇게 여러분 은폐하고 여러분 숨기랬던 그 죄악을 지적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갖췄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이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는 그런 그 내용, 그 기도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삶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을까? 나의 그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순종일까? 제사일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일까?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렇죠? 본문 말씀 이후에 보니까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여러분 낮아지고 절실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삶의 여정에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삶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축복받는 그런 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니까 바로 1절과 2절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 죄악을 사실 어때요? 이미 자기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은폐했습니다. 그렇죠? 은폐해서 여러분 깨끗이 여러분 아무도 모를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지적하니까 여러분 그는 즉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사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고백하니까 내가 죄가 없다 하는 여러분 그런 그 생각은 좀 오버된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셔야만이, 사해줘야만이 내 죄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그 사실을 엄연히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현재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죄상을 받는 거, 그렇죠? 여러분, 먼저 내 자신한테요. 내가 내 자신의 죄악을 압니다. 이 죄를 고백하지만은 그 고백하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함의 은총을 주셔야만이 내 죄가 없어집니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낮아진 마음, 이 겸손한 마음, 그렇죠?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토로하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말씀 보니까 바로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 진실함이라는 게 있는 거.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사람의 여러분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본성, 사람의 이 본성이 뭘까? 그렇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지만은, 여러분이 범죄,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3장 그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여러분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피를 흘리는데 여러분 굉장히 빠른 것이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자, 내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저 죄악 중에 참 내가 잉태되었고, 또 내가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그 존재란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의지가 있잖아요. 자, 무엇인가 뜻을 정하면은, 자, 초지일관, 여러분 그런 그 사자성어 왜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자성어도 있고 우리 마음이 변치 않는 거, 여러분 이거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그 사실을 엄연히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그 삶이 다 좋죠. 자, 죄악 중에 잉태됐고 늘 어때요? 죄악 중에서 내가 헤매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나에게 삶입니다. 이 연약함을 그렇죠, 여러분 고백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 진실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진실된 고백을 하는가 한 그 사실은 신앙 여러분 평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도 잘 나타났듯이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으면서 은폐하고 저 은폐되니까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떤 죄를 지으면 어때요? 범죄하면 그렇죠? 아름답지 못하면 은폐한 여러분 특징이 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 32편 말씀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잘못이 죄악을 가지고 여러분 은폐하며 사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거천 번지를 할지 모르지만은 이 시편에 여러분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내 뼈가 여러분 쇠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이 죄를 떼요.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그 삶의 중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인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진실함을 여러분 상실하는 그런 그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 진리에 여러분 진리 위에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은 여름 가뭄인 것처럼 마름같이 그의 그 심령이 그의 그 삶이 어떠한가 하는 그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부연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근데 잘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그 신앙의 여러분 과제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진실할 것인가 하는 것 사실 그 진실을 상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그렇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진실을 원하시니까 내가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게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우슬초고처럼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그렇죠. 여러분 이 문설주 인방에 피를 어때요? 여러분 우슬초로 바로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우슬초가 많이 있어요.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슬초는 어때요? 보니까 이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그 살균작용을 하고 피를 맑게 하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그렇죠?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 여러분 바로 문둥병에 걸린 자가 여러분 그 병에서 체험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의식을 행했고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자 숨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 여러분 기록한 그 말씀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너무 어때요?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데 그 고통 여러분 그 고난을 어때요? 잠시 여러분 잊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우슬초를 사용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그 사람은 어떤 거? 여러분 자 뼈들도 즐겁게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의 하나 여러분 키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성경에 뭐죠?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겪는 건 뭐예요? 기뻐할 거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난관, 그렇죠? 여러분 그 어려움 하나 해결하니까 돼요. 좀 보니까 더 큰 난관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닥쳐오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 말씀 보니까 뼈들도 뛰어 자 즐거워하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사실 너무나 여러분 당연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귀한 이 보배의 그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 놓치면서 세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깨가 여러분 처지고 눌리고 억눌려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무개야 내가 그렇게 힘드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오늘 바로 죄를 지은 이 다윗이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한 건 여러분 소망입니다. 그렇죠? 뼈들도 즐겁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여정에 이런 일들로 말이야 많은 고통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그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회개하면은 여러분 영적으로부터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여러분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러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또 굳건한 마음, 굳은 의지,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자,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 정직한 영, 그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나의 그 삶이 뭐예요? 변화되는 거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거죠. 여러분, 이것 말고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바로 다윗이 여러분 이 성령의 귀중함을 너무나 여러분 절실하기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그건 죄인이에요. 여러분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뭐예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마음,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산다면은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의 그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며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여러분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